오늘은 재직 세미나로 여기 앞에서 강의하듯이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 예, 준비됐죠?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부르셔서 우리 한박교회를 위해서 쓰시려는 우리 재직 회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렇게 허락하신 한박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재직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재직 수련회 요거 다 받으셨죠? 프린트물 없으신 분은 이걸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한밭 찬양단 참 좋죠? 예,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시작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멤버가 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서는 게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각자의 사정이 다 있는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거나 또는 이 포지션이 아예 없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드러머는 지금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드러머가 지금 청년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한바트 찬양단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얘기 듣고서 여기 있으면 안 될 텐데, 물론 이것도 너무 좋지만 청년부가 가지고 교육받고 이래야 될 텐데 싶은데, 이제 드러머가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밭 찬양단이 정말 더 잘 되고 더 은혜롭게 우리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봉사자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싱어도 괜찮고, 그렇죠? 싱어 4명보다 더 많아도 괜찮죠? 예. 그리고 악기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프린트물에서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보 해설이 있겠는데요. 주보에 보면 참고로 이거 지금 내용은 예전에 우리 곽창대 은퇴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셨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좀 이렇게 따라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보 내용 설명하고 또 목표 설명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서 오늘 그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해설의 한박교회의 항구적인 비전은 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항구적인 비전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항구적인 비전이라고.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비전이었는데 올해도 이 비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항구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주보에 이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누가복음 15장에 한 영혼 있죠?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 삼는 것,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언제적 일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리셨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사탄의 그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제 모든 권세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미 이제 사망 권세 다 깨트리고 모든 정말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으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뭐 다 일하시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으니까 그 권세로 이 세상 변화시키고 정말 정의를 실현시키고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품성이 여기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고서 그냥 다 일을 하고 이러면은 좀 의미가 없어요. 내 존재의 의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왕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정말 우리를 또 앞으로도 왕노릇하게 하실 그런 존재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라. 너희가 이제 내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실까요?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다음에 여러 동사들이 나오죠. 제자로 삼아 또 세례를 베풀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중에서 아마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 한 번씩은 계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동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가서 뭘 해라 이 주동사 그게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시면 주동사가 뭘까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주동사입니다. 예. 그리고 그걸 수식해주는 분사들 영어 이제 배우신 거 회상해 보세요. 그 주동사를 수식해주고 꾸며주는 분사 수식어가 그게 뭐냐면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한다 이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세례를 베풀며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세례 주고 가르쳐 주고 지키게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모습을 똑 닮은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계속 양성해 나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의 항구적인 비전이 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의 교회 표어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표어 매년마다 이제 교회 표어가 있죠. 기도하면서 우리 당회원들하고도 함께 상의하면서 이렇게 교회 표어를 했는데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교회 표어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여기서 표대가 뭘까요?
제가 표대의 정의를 묻는 게 아니고요. 여기 빌립보서 3장 14절 요 문맥상 표대를 뭘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12절하고 14절 두 개를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뭘까요? (12절에) 여기 답도 다 써 있죠. 괄호하고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걸 위해서 달려간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죄된 인간들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정욕, 자기 뜻,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곁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표대였습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간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도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정책당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2024년도에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두 가지를 집중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영혼 구원과 예배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제 목장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을 올해의 목표로 우리 교회의 표대로 삼고서 이제 달려가 보고자 하는 거죠. 저기 위에 현수막에 맨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데, 표대가 뭘까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은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영혼 구원, 그리고 예배. 그래서 올해에 우리 당회에서도 그렇게 주력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게 그것입니다. 목장 사역 잘하고, 그리고 예배를 좀 더 정말 잘 확립하는 것, 그것을 올해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교회가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두 가지를 향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제 달려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송구영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달려간다, 이것은 사냥 용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보면 사냥할 때 쓰이는 용어. 뭔가 추격해 가는 거죠. 막 사냥감을 보면서 추격해 가는 거. 그게 이 달려간다는 단어의 뜻입니다. 뭔가 추격하고 사냥하러 막 쫓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어디 옆을 주위가 분산돼 가지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놓칩니다. 그렇죠? 표대를 놓치고 사냥감, 목표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에 되게 자신 있습니다. 뭐 하나 딱 잡으면요, 그거 그냥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도 저거 뭐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번 딱 꽂히잖아요. 보면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걸리시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독한 거가 좀 있는데, 어떤 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선도부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선도부 있었죠. 선도부 그때 1학년이었을 때였는데 2학년 선배가 이걸 시키더라고요. 인내심을 테스트하느라고. 모르겠어요. 선도부가 왜 그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책상 위에 딱 앉혀놓고서 가부좌하고서 그대로 있으랍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그거를 제가 30분 이상 진짜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서 합격을 받았었어요. 하여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정말 어디에도 그 시선을 뺏기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목표를 정말 잘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목표입니다. 올해의 목장이 어떻게든 잘 이루어지고, 또한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박교회 로고를 보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곽창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한박교회 로고에 대해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우리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일까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일까요? 이건 아주 자신 있네요, 다들. 예, 성령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박교회 로고를 예전에 만드셨는데, 그럼 성령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꿈꾼다. 보통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중시하면서 하는 신학, 이런 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드시죠? 어떤 교회 분위기고 어떤 신학인지.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들이 성령의 교회다 이렇게 하면은 막 찬양이 뜨겁고 막 은사들이 있고 막 이런 교회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예, 성령의 사역을 막 자꾸 부르짖고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맞습니까? 여기선 아멘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럼 뭡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맞습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한박교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살짝 오해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러면 그게 꼭 찬양 막 뜨겁게 하고 기도 막 방언하고 은사 나타나고 그게 꼭 성령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같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데요. 성령의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시죠? 성령 하나님의 중요한 일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성령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드러내려 하시는 분.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가장 큰 게 뭐냐? 그게 이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신앙고백서에서 성부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요, 성자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설명을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일으키신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성령의 사역 중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 성령님이 성도들을 부릅니다. 원래 죄인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싶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다,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부르심을 일으키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칭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의롭다 하심에 그런 확신을 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셨죠?
그 의로움의 확신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양자됨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 그거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성화,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 그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 확신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회개시키는 것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 선행하게 만드시는 것, 성령님이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선행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거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교회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지금 계속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도 새로운 가족이 매주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매주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한박교회로 부르시고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만드시고요, 이제 봉사하게 만드시고요, 또 좋은 일 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활발하게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한박교회 로고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 그리고 비둘기, 이런 성령 하나님의 표식이 우리 한박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여 그들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한박교회의 로고 심벌 마크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 공동체, 세상의 말과 삶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다. 네. 이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2024년도 교회 주요 행사들, 그것도 다 받으셨죠? 예. 올해 행사들이 이렇게 교육부서하고 교회 전체 프로그램으로 써져 있는데요, 조금씩 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사정상 좀 변화될 수는 있고요. 특별히 목자, 부목자 수련회가 거기에는 9월에 돼 있는데 그걸 지금 아직 날짜가 정확히 안 정해졌는데 8월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마 조금씩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3번, 재직의 자격과 역할입니다. 혹시 저 물 좀 마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재직. 우리가 재직 수련회로 모였으니까 재직이 뭔지, 또 그 역할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재직의 자격입니다. 재직은 심우하는 목사, 또 심우하는 장로, 심우집사, 심우권사, 이렇게가 본래 재직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돼 있죠.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 요 세 부류의 분들은 당회의 결의로 재직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당회의 결의로 이분들은 회원의 자격을 얻습니다. 서리집사, 그러면 서리집사가 이제 여기 특별히 신규 서리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서리집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재직회 회원인데 당회 결의로 여러분이 회원이 됐는데요. 신분이 뭐냐면 임시 직원입니다. 예.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요. 임시라는 말이 들어가서, 임시는 왜 임시냐? 개체교회의 형편에 따라 당회나 목사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 임기 1년, 이렇기 때문에 임시 직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올해까지만 이제 재직회 회원이시고 자동으로 내년에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당회의 결의를 받아서 내년에도 서리집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누가 이렇게 선정을 하냐 하면 당회나 목사입니다. 그래서 당회와 또 목사인 제가 진실한 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직무를 하는데 이 집사의 직무가 뭡니까? 네 가지가 거기 써 있죠. 헌법에 써 있는 내용인데요. 집사는 봉사를 하고 서무의 일을 하고 회계의 일을 하고 구제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서리 집사님 임시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네 가지를 하도록 올 한 해 동안 하도록 허락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자격을 보겠습니다. 자격으로 무흠 세례교인 2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 사이에 어떤 형법이나 민법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떤 큰 법에 그런 징계받은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 이 서리집사로 임명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령을 보면 25세부터 70세까지 되고요. 신앙과 덕행에 본이 되는 자, 이런 분들이 서리집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박교회가 추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당회 결의로 이렇게 된 걸로 들었는데요. 등록 후에 2년 경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회에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임명하는데 등록 후 2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내용 보시면 타교회에서 서리집사를 받은 사람은 등록년도 바로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작년에 등록하셨어요. 근데 올해 서리집사로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등록 후에 2년이긴 하지만 또 조건이 있는 거죠. 타교회에서 서리집사 받아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년도 다음 해부터 바로 임명될 수 있다. 조금은 느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슨한 이유가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에 동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서리집사님은요 그냥 봉사하는 직무예요. 일을 잘 하면 되시는 겁니다. 당회, 그러니까 장로 같은 경우에는 느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치리해야 되는 역할은 그건 아무나 하면 안 되거든요. 당회는 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서리집사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봉사하게 하는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뜻이 있고 감동이 있고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리집사의 조건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음으로 예배와 목장과 헌금 생활을 참조해서 서리집사님들을 임명합니다.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겠죠? 아무리 조건이 좀 느슨해도 예배를 막 빠지는 분을 서리집사로 임명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목장, 우리 교회는 목장 참 중요합니다. 목장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분은 올바르게 본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목장 생활 꾸준히 잘 참석하는 분, 그리고 헌금 생활을 참조합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간에 얘기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자격 요건을 말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조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11조 율법이 나오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이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냈었습니다.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죠. 건강이든지 가족이든지 직장이든지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푼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소득의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11조죠.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 없는 재직이다? 직분자다?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 헌금이라든지 뭐 일정한 뭐 주일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액수를 보질 않습니다. 예, 이런 걸 점검을 할 때 액수를 전혀 안 보고요. 믿음의 분량만큼이죠. 근데 정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허락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액수도 하나님 앞에 이제 내는 거니까 신경을 뭐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직의 역할과 재직회의입니다. 재직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걸 알고서 우리가 서리 집사든 권사든 뭐 집사든 해야 되겠죠. 재직의 역할은 첫 번째로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작년에 12월 우리 예산을 수립했죠. 2024년 예산을 쫙 수립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서리 집사님들도 집행하는 것에 역할을 하고요. 또 예산의 추가 경정, 보통 추경이라고 하죠. 이것도 관여하게 되는 거고, 보통 재산과 특별헌금 관리의 임무, 그리고 기타 중요 사항. 자, 이때 기타 중요 사항이 뭔가, 이 기타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한없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에서 해설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허용된 직무 범위를 넘어서 공동의회나 당회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다. 이런 제한에 따라서 기타 업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회의 고유 업무가 뭘까요? 뭐 많이 있는데 회원 관리의 의무도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입해 왔을 때 이 사람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세례교인 세울 때 이 사람이 세례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또 치리하는 것, 이런 당회의 고유 직무를 재직회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으로 올해 6가지의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이건 뭐 지금 매주마다 듣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는 한번 직분자들께 이거 다 외우냐고 시험을 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박교회의 주요 목표인데 6가지.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력 목표 1. 그것은 한 명의 VIP를 찾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올해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번,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한 명의 VIP를 선정해서 섬기는 거죠. 선정하는 것은 가족도 되고 이웃도 되고 직장도 되고, 어떻게 섬기느냐?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기도하면서 섬기고, 따뜻한 말을 해주면서 섬기고, 때로는 선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때에 맞는 감동적인 선물을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잘 모를 땐 선물하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걸 막 선물하고 상대방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싸구려 선물 막 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하면서 이제 교회도 초청하고 믿음으로 초청하는 게 필요하겠죠. 또는 인내와 포용도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같은 경우에, 그렇죠?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좀 남편의 그런 어려운 면도 참아주고 포용해주고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VIP의 그 마음이. 이러면서 VIP를 섬기고 두 번째로 목장에서 선정하여 섬기는 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건 예의이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장 모임 할 때 한 곳을 VIP석 딱 해가지고 비워놓고 비워놔야지 눈에 딱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VIP 이제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우리랑 같이 신앙의 교제 나누게 하옵소서. 저 사람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때로는 뭐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목장에서 지혜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연말까지 그래서 한 명이 세례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목표는 잡아보면 좋겠어요. 목장들마다 한 명씩. 그래서 앞으로 60개 목장이 세워질 텐데 그러면 60명이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10년이면 600명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그때 가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분립개척이든지 뭐든지. 자, 그 다음에 주력 목표 2번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예배입니다. 올해 예배에 있어서 목표는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성도들과 교제가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1번, 괄호 1번 보시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거 먼저 보시면요. 먼저 목사인 제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제가 하느냐? 예배 시간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 순서마다 굉장히 고민하고 굉장히 신경 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예배 시간에 뭐 조금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고 풍성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찬양 하나 고르는 것도요 굉장히 고심합니다. 특별히 설교 후에 찬양하는 거, 이거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따라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셨죠? 알고 계셨어요? 예. 사회자 멘트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또 기도 뭐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설교도 말할 것도 없죠. 설교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뭐 지금 아마 어느 정도 다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비어 있는 데 있다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러머가 지금 한 명밖에 없고 어쩌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부 보내면 그러면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돕는 그런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항상 저는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 때 꼭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러는데 주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영광 강도사님이 중보기도부를 앞으로 이제 기도부를 잘 활성화 시킬 텐데요. 조직하고 여기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여기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이제 실시간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법 큰 교회들은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제 먼저 자기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시간 예배 때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예배 시간 내내 뭐 이렇게
기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 마음에도 기대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준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런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대부분이 정말 은혜를 갈구하면서 올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기 전에 또 미리 오셔가지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본을 보여주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새신자들 오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정말 초짜인 분들 많아요. 처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기도 시간에 멀뚱멀뚱 떠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요. 찬양 시간에도 잘 모르니까 멀뚱멀뚱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본을 보여줘야 되죠. 재직으로서.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스펀지처럼 다 먹어가지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본을 보여주시는 거, 특히 늦게 오시지 마시고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은 늦게 오지 마시고 정시에 딱 오셔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한 예배. 성도 간에도 교제가 풍성한 예배를 꿈꿉니다.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죠. 성도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도신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누구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도 풍성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풍성하고.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성도의 교제를 예배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보셨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옆 사람과 인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 예, 유아 세례도 그렇죠. 유아 세례라는 게 가장 간단하게 하면 당회원들하고 모인 가운데서 유아 세례 주는 거가 제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간단한 건 그냥 여기 앉은 자리에서 애한테 세례 주고 뭐 이러면 끝나고 그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기서 세례를 주고 행진까지 하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로 비유를 들자면 입양되다시피 우리의 새로운 회원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봐야 되잖아요. 우리 가족이니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쉬운데 저 위까지 제가 다 들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하고 성찬식도 그것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먹음으로써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누가 갈 때, 이때도 앞에서 공예배 때 소개해 주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제가 앞으로 또 조금 언젠가는 바꾸려고 하는데 광고 시간도 중간에 넣고 싶어요. 언젠가는. 그게 뭐죠? 광고가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게 예배 순서에 다 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아시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그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하게 보시면 그 광고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배 순서 가운데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서로 정말 따뜻하게 인사하고 또 나가서도 손잡아주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우리 최충원 목사님이 가신 그 영등포 두레교회를 제가 한 10년 전쯤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쯤에 저희 꼬맹이 애들 데리고서 그 교회를 방문했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뭐냐면 아내하고 이제 제일 막내하고 잠옷실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 잠옷실에 있던 분들이 다 와가지고 아유 애가 예쁘네 몇 살이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겁니다. 아내가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너무 좋다, 이 교회가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이제 믿는 뭐 교역자고 이러니까 그런데 새신자가 진짜 초짜배기가 애 데리고서 그렇게 교회 갔는데 그렇게 해줬다, 분명히 등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그때 경험하고서 이 교회 딱 그거 하나밖에 안 봤는데 딱 드는 생각이 이 교회 너무 좋구나, 이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르더라도, 모르면요, 처음 오셨나 보다 생각해서 더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잡아주고,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주령 목표 5번, 나누고 흘려보내는 교회, 이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죠, 우리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제가 예전에 경험이 유학생 생활 때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후원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항상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이번 달에 뭐에 쓰이는 거 딱 떼고 막 이러면서 마음에 너무 답답한 게 하나님, 저도 남에게 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저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줄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없어도 너가 먼저 한번 해봐라,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크게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그런 행동이겠죠 생각하면서 일단 한번 초대해 봤습니다. 임산부, 또 유학생, 뭐 싱글로 있는 사람들 밥 먹는 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에 초청해 가지고 먹여드리고, 임산부 챙겨드리고, 빠듯해서 막 우리 가족도 살기 힘든데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시더라고요. 하는 만큼 더 주시더라고요. 이건 뭐 진짜 제가 뭐 정직하게 진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이게 강렬한 기여서 그런 경험이라 간증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애들도요, 애들이 한 명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거 제가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것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흘려보내는 걸 연습도 하고 실천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더 나누고 더 쓰고 흘려보내는 교회.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인데요, 예수전도단 인도에서 그거 했었습니다. 거기에 플로잉이라는 그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플로잉,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 재정 흘려보내고, 내가 가진 물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그거 드리고, 그렇습니다. 흘려보내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참 놀라운, 줄 때 복을 누립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줄 때 하나님이 또 그만큼 채워주시는 걸 굉장히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교회 안과 밖에 구제가 이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미 우리 교회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 안에 있어서 구제,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 속에, 우리 식구들 속에서 어려운 분들 계시면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뭐 요즘 시대는 뭐 풍족한 시대이긴 한데,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해가지고 이상한 생각하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 밖의 구제보다 교회 안의 구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했잖아요. 윤리학 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동심원적으로 그런 원칙을 정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심원적입니다. 가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등한시하는 사람 신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 우선시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먼저입니다. 다른 교회 살린다고 우리 교회 막 빼가지고 막 살림주고, 제가 아내한테 가끔가다 불만이 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걸 자꾸 어떤 사람한테 줄 때 남편이 먼저지 무슨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너무 서운해하지 않고, 근데 예전에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신혼 때였는데 옆집에 있는 총각한테 준다고 제가 딱 이렇게 내일 먹어야지 하는 것을 없어져가지고 어디 갔지 그랬더니 옆집 총각 줬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서운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한 것 같은데, 동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먼저, 그 다음에 다른 형제 교회에도, 우리 노회에도 흘려보내는 거. 우리 노회가 또 먼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국의 고신교단. 이렇게. 우리 고신교단 선교사님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너무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흘려보낸다. 여기 성경 구절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회 밖에도 구제해야 되는데, 로마서 15장 25절 26절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하던 그런 마케도냐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형제 교회를 많이 도와줬다,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죠. 뒤에 보면 구제의 은혜 돼 있죠. 구제를 베푸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게 여기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나눌 수 있다는 게 복이죠. 그렇죠? 맨날 받는 것은 사실, 물론 없을 때 받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로 여기고 받아야 되는데, 또한 주는 것도 복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선교입니다. 목장별로 후원 교회를 선교 이제 돕고 있고, 후원 선교사 매칭하는 거, 이것도 계속하고요. 교회 후원도 계속하려고 합니다. 올해 범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잡고서 예전에 후원했던 교회나 기관을 조금 뺐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10년 동안 우리가 후원했던 어떤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됐다. 더 어려운 선교사님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어려운 기관들, 그런 데를 이제 발굴해서 또 채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거. 다음으로 5번입니다. 큰 5번, 행복한 교회와 목장을 우리는 목표로 합니다. 주력 목표 3번, 모여서 기도하는 목장. 우리 목장은요, 요 두 가지를 제일 힘쓰면 좋겠습니다. 물론 VIP를 이제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든 많이 모이고, 잘 모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렇죠? 모이면 기도하고.
이런 목장을 제가 보고서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장 탐방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어떤 목장은 모이면은 항상 하나님 얘기만 한대요. 저는 그런 목장을 본 적이 없었는데 거의 이야기의 90% 이상이 하나님 얘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이런 얘기가 가득한 목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언뜻 생각할 때 아유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하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목장은 실제로 모이면 코스코에서도 막 하나님 얘기를 막 했대요. 모여가지고 같이 쇼핑하면서도 하나님 얘기하고 와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월요일 날도 그 말씀 생각하면서 살아보고 화요일에도 VIP 초점을 두라고 했지. 그래 VIP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매일매일 살다가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목장이 모였을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VIP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 움직여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나누는 거죠. 목장이 모였을 때 얼마나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물론 초신자 있고 막 이럴 때 너무 막 그런 쪽으로만 하면 좀 부담감 가질 수 있는데 지혜롭게 하십시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목장 시스템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질 않고요. 그런데 정말 가급적이면 우리의 목장이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목장, 모이면 은혜 나누고 기도하는 목장 그런 거죠. 그래서 1번 모이는 목장 이거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모여라 이러고요. 2번 서로 섬기는 목장. 자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도 그래야 되고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내 일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라. 3번 VIP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장 되자고 했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4번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을 꿔봅니다. 그래서 주력 목표로 4번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학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만나는데 정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님들께, 부목사님들께, 또 강도사님께 자주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맡으신 그 초등부 예수님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애들이요, 여러분도 뭐 다 인정하는 건데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나면 딴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 학교 잘 가고 뭐 직장 잘 잡고 예수님 안 만나면 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 주일학교 때 있어야 되죠. 주일학교 때. 나중에 가면 뭐 맞을 대로 다 맞고 막 상처받고 이런 다음에 돌아오기보다 정말 애들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의 주일학교 목표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연령대별로 영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유아부에는 아직 얘기는 안 했었는데 영유아부는 애들이 노래하는 거를 이제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하나님 또 교회 뭐 이런 찬양 이런 노래 율동 이런 거에 또 민감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주 접하고 그리고 유치부는 암송하게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어떻게든 유치부 애들은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애들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암송하기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초등부에 있어서는 이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애들 사랑해주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 강도사님 또 목사님 애들 너무 잘 가르치고 있는 거 제가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나. 예. 그래서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대학교 또 청년부 보면은 이들은 모여야 돼요. 이 특성상 청년들은 가급적이면 자꾸 모임을 주선해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이들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또 섬기는 것도 조금씩 훈련하고 모여가지고 자꾸 일을 해야 돼요. 이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 주일학교는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아이들이 교회의 친밀감을 가지고 열심히 오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친밀감을 가져야지 하나님 만나죠. 그렇죠? 물론 아이들이 집에서 큐티하거나 뭐 성경 읽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처음 오는 아이들 이런 경우에 더 교회 왔을 때 하나님 만나야죠. 그러려면은 아이들이 친밀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친근함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자꾸 와야 되고, 그래야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도 훈련도 받고. 그래서 아이들이 친밀감 가지고 교회에 자꾸 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시 여기는 게 아이들이 선물에 약하거든요. 먹는 데 약해요.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뭐 그렇게 하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간식이든지 선물이든지 이게 중고등부, 유초등부 애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들 쫙 다녀보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아유, 풍성한데 애들 많이 먹는데, 그런데요 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는 거 이게 크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사발면 하나를 받는다든가, 또는 교회에서 무슨 과자든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고급 빵 같은 건 안 좋아합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거, 그런 싸구려 이런 거 하나만 받아도, 쿠폰 하나만 받아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딸이든지 뭐 다른 애들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전도도 하고 또 그거 받겠다고 전도 받아서 오는 애들도 있고, 제가 울산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울산교회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선물을 무지하게 많이 줍니다. 매주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받으려고. 울산이 여러분 소득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1위예요. 도시에서 1위. 근데 이 도시의 애들이 그거 선물 하나 받겠다고 그냥 막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인색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훈련 받고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정을 위한 꿈. 우리 가정도 중요하죠. 주력 목표 6,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꼽았습니다. 이것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선, 그 깨져가는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영이 변화되면 점점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성경 통독 200일 시작했는데, 이거 가급적이면 이제 부부가 같이 하고 또 자녀도 같이 하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내가 이번에 욥기를 보고 있는데 진짜 모르겠다. 그럼 진짜 나도 모르는데 여기서 벌써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것. 두 번째로 가정 예배도 어떻게든지 좀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저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를 좀 더 활성화시킬까. 그리고 5월에는 가정의 달 세미나 있겠고요. 이때 지금 계획으로는 하재성 교수님이라고 상담학 교수님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 오셔서 또 특별히 지난번에 황지영 교수님 때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분께는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남성의 관점에서 특별히 우리 남성 성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나 뭐 자녀에게나 이런 쪽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4번의 주일 돌봄 프로그램,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주일 돌봄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특별히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그럴 때 부모님들이 영성이 굉장히 다운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특히 어머니들이 이제 막 애를 낳고 우울증이 와요. 그렇죠? 막 애 깐난쟁이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큐티도 잘 못해요.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딴짓해요. 뭐 자기의 그런 의지와 상관없이 애를 봐야 돼가지고. 이제 뭐 저희가 3명을 키우다 보니까 다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돌봄 프로그램이 너무 중요하다. 적어도 그 예배 시간만큼은 그 젊은 부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젊은 부부들이 자기의 영성이 회복돼야지 애들을 케어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기가 은혜 충만해야지 애들한테 쓸데없이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어떻게든지 먼저 은혜 충만하고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김충만 전도사님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젊은 부부들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가급적이면 거기 맡기고 그 시간만큼은 그 1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